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되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과 대화가 안 통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주님과 대화가 안 통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 지난주 뉴송 예배 설교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바로 다음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 바로 다음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한 주가 이렇게 길었나요?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습니다.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땅에 있었는데 이제 마을에 있었는데 그 나머지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뭔가 소란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진짜 능력 있는 거 맞냐? 너희들이 믿는 따르는 예수님 진짜 선지자 맞냐? 뭐 그런 논란이 있었겠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변론을 했다는 것이죠. 죄송하다. 내가 좀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기도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변론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설교 도중에 제가 변론에 관해서 뭔가 언급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변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 G20 우리나라에서 했던 행사 때 당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께서 질문권을 우리나라 기자에게 줬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자가 한 명도 그 질문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했어요. 그러자 그 질문권을 중국 기자가 가로채 갔던 그런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보이는데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나한테 물어봐라, 질문해라 라고 했는데 묻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자들처럼 지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제자들이 묻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 장면 역시 비슷하죠. 말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뭔가 질문도 못하고 있고 잠잠하고 예수님이랑 뭔가 대화가 단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 제자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과 더불어 변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변론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이 조건만 가지고는 변론을 못합니다.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떳떳해야 변론을 합니다.
아무리 말 잘해도 잘못한 사람은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뭐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게 뉴스에 나오면 한 말씀 해주시오, 한 말씀 해주시오 이렇게 기자들이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거나 코로나 시대 아니어도 마스크 쓰고 들어가죠. 그리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그런 입장이었겠죠.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치지 못한 것이 우리 잘못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떳떳하다. 그러니까 이제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주에 함께 다뤘던 변론과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3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아멘.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뭘 하고 있었습니까? 토론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그 변론이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34절을 읽었는데 34절도 마지막에 보면 쟁론했다, 서로 쟁론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똑같습니다. 변론, 토론, 쟁론. 떳떳하게 서로 자기 의견을 주고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참 헷갈리고 너무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뭔가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토론도 하고 쟁론도 하고 변론도 하고 말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는 실컷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상황을 조금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믿음이 없는 세대를 비판하시고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방금 고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그곳을 떠나서 어디론가 이동하고 계십니다. 이 움직임은 아주 비밀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단서가 붙었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는데 그걸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만 보면 달려들었고 고쳐달라 그랬고 그 옷자락에 손을 내밀기를 원했고 뭔가 먹을 것을 주기를 원했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제자들과만 비밀스러운 모임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절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제자들과만 은밀한 모임을 가지셨는데 그 이유는 이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제자들과만 시간을 함께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31절에서 찾는데 첫 번째 이유는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언가 제자들에게만 가르칠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뒤에 보면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뭔가 제자들에게만 가르치고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비밀 회동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빼고 특정한 누군가만 뭔가 모임을 갖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특정한 사람들과만 모임을 가지세요? 둘이서만 만난다든가 셋이서만 만난다든가 어떨 때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저랑 김병균 목사님처럼 정말 가까운 사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저랑 김병균 목사님처럼 믿을 수 있는 사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저랑 김병균 목사님처럼 더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겠죠. 다 같이 저랑 내일 저 부르실 것 같은데, 저랑 김병균 목사님처럼 뭔가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까운 관계, 정말 믿을 수 있는 관계, 뭔가 가까워지고 있는 관계, 혹은 정말 둘이서만 할 수 있는 내용,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 그들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따르지 않았던 장소까지 따르던 세 제자가 있었다고. 그 세 제자의 이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무 새롭게 들으시는 것 같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들은 따르지 않는 곳에도 이 제자들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이 능력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우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잡히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 세 제자는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전부 다 함께 예수님과 이런 비밀스러운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친밀한 교제의 모임,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와 함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교육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라든가 정말 친한 사람이라든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라면 예수님과 나만 함께하는 둘만의 친밀한 시간이, 교제의 시간이, 예배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예배가 됐든지 기도가 됐든지 주일 저녁 기도회든지 수요일 기도회든지 아니 새벽 기도든지 아니면 에이스라든지, 어쨌든 주님과 나가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들, 친밀한 둘만의 뭔가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누군가의 소개로 남녀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생판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면 어색하죠. 그래서 중개인이 따라가죠. 잠깐만, 이게 중개인이 아니라 뭐라고? 주선자라고 하죠. 주선자. 중개인은 부동산이고, 주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둘 사이가 깊어지려면 어느 순간에는 주선자가 빠져야 됩니다. 1박 2일로 어디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둘이 같이 극장을 간다던가, 둘이 같이 차에서 데이트를 한다던가, 그럴 때 어색해, 걔 부를까? 그 관계는 끝난 겁니다. 주선자가 어느 순간은 빠져야지 관계가 깊어집니다.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특정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그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와 주님의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무너져도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표현 어디서 나왔냐면 김남수 목사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에이스를 하시는데 제가 그날
강의 처음 시작 부분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더욱더 주님과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은혜를 누리시되 나와 하나님만의 깊은 교제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SNS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 어제는 제가 금요일 저녁이라서 이지면 목사님의 에이스 강의를 듣고 같이 집에 가면서 싸이월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 예전 사진 복구된 걸 저한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싸이월드 하면서 제가 싸이월드 예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토리 엄청 썼어요. 미니룸 꾸미고 스킨 30일치보다는 1년치가 더 싸더라고. 그래서 1년치 사고 BGM 꾸미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도 제대로 못 만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과도 교제를 충분히 못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까지의 그거를 내가 확장할 수 있을까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청년부의 많은 소식들이 SNS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고민이 생깁니다. 나도 이거 해야 되나? 아직까지는 저희 아버지 며느리죠. 저희 아내죠. 제 아내가 그 집에서 자기 폰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청년부 인스타그램 가입해서 저한테 보여줍니다. 당신 나왔네? 당신 이러고 다니네?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내와 저의 친밀도가 떨어지면 그 소식이 다 끊깁니다. 그리고 아내도 점점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 소식 없어? 물어보면 네가 하라고. 근데 SNS에서도 예전에 싸이월드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일촌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르세요? 일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SNS에서는 이촌이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지? 그 친구? 팔로우 따르다라는 뜻인가요? 네. 구독자는 유튜브인가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관계가 친밀한 정도에 따라서 공개가 되는 정보의 양이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SNS 상에서 그 사람과 내가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 SNS 해야 되나? 제가 쓴 글, 저를 찍은 영상을 제가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오프라인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혹시나 제가 SNS를 시작하게 된다면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하면 안 되는 실수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지만 아직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배와 기도회 역시 마찬가지죠. 온라인으로 우리가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부활주일 총동을 합니다. 그걸 전후로 16일, 23일 올 한 해 한 번도 현장 예배 나오지 않았던 지체들 다시 이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초대장도 나눠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만 따로 은밀하면서도 친밀한 시간을 나누셨던 예수님의 이 노력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과도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를, 다시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다시 대화가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제자들과만 이런 은밀하고도 친밀한 그런 시간을 가지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반응이 좀 이게 엉뚱합니다. 생뚱맞습니다. 어색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분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야, 너희들만 따로 만나? 우리 만나자. 따라와. 너희들에게만 할 얘기가 있어. 가르칠 것이 있고 말씀 전할 것이 있어.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이런 진교의 시간이었는데, 그들은 반응이 애매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으면 다시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뜻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다시 묻지도 않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 게 아니라 더 멀어졌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깊어진 것이 아니라 어색하고 멀어졌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고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제자들의 반응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되묻지도 않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제자들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묻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자님들께, 청년부 교육자님들께 뭔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들면 바로 반응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이러십니다. 제가요? 왜죠? 아, 정말요? 진짜요? 목사가 얘기하는데 진짜냐고 계속 무슨. 제자들은 근데 다시 확인도 안 합니다.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살피기 위해서 다시 31절 말씀을 제가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뭘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딱 어울리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 손에 넘겨지셔서 죽게 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결코 제자들이 원했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바쁘고 대단한 스승,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몰려들던 스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며, 오늘 새벽에 목사님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이제 자기들도 왕의 최측근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대단한 선생님이 자기들만 따로 불러서 얘기하자고 했을 때 되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우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대단한 누군가가 나만 따로 만난다거나, 연예인이나 어떤 대단한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내 앞에 딱 1대1로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밥 먹게 된다면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거나, 아, 대박, 나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단한 스승이 자기들 따로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곧 죽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 바라보고 배도 버렸습니다. 금을 버렸습니다. 자기 가족 다 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3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째 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2년 동안 고생 많았죠. 그리고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년에 뭔가 회복이 안 되고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자들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다 포기하고. 근데 그 3년의 끝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죽어. 물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곧 죽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실제로 제자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 믿지도 않고
까먹었습니다. 제대로 듣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인들이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줬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믿지 않았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껏 그들만 따로 불러서 하신 이 말씀, 이 가르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이런 때가 많습니다. 말씀 읽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 읽기 하잖아요. 1업, 피드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다 읽으셨어요? 출애굽기 다 읽으셨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읽으세요 성경을. 지금 순간 담임 목사님 같은 말투가 읽으시라고요. 읽으시고. 근데 레위기에서 다들 중단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봇개를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실, 염소털, 양털, 10규빗, 30규빗, 100규빗 다 읽은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또 나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 청색, 자색, 이거 방금 전에 읽은 것 같은데 내가 잠시 돌았나? 계속 거기에 머뭅니다. 뭐지? 그 안에 빠져 블랙홀 같이. 뭐야 청색, 자색, 홍색실 왜 이렇게 많이 있나? 레위기에서 끝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나 내가 원하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목사님들 말씀을 챙겨 듣습니다. 이거는 뭐 비밀까지는 아닌데 저도 제가 챙겨 듣는 목사님들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목사님들 다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핫한 유튜브에서 설교 조회수가 정말 많이 나오는 목사님들 찾아보니까 이런 목사님들 계십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세요? 선한 목자교회 이기선 목사님, 우리들 교회 큐티로 굉장히 유명하신 김양재 목사님, 우리 교회랑 가깝죠.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이런 목사. 다른 분들도 많죠. 근데 제가 왜 이분들만 했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사역하던 지역인 분당 지역에만 있는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에요. 한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그 설교가 정말 인기가 많았죠. 한때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설교가 최고라고 했고, 한때는 한경진 목사님, 한때는 옥하는 목사님, 한때는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항상 계셨고 또 성도님들이 각자 선호하는 목사님들도 항상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몰려오셨고 큰 교회가 됐습니다. 요즘은 더합니다. 요즘 시대를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설교가 많이 인터넷상으로 있고 좋은 설교도 많고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그런 설교들을 대하고 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내가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시간 예배라는 것은 더 불을 지핀 것 같아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진리이고 이게 당연한 말씀 같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그 옛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안 나오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혹시 우리가 이해한 게 이거 맞습니까? 제가요? 진짜요? 왜죠? 이런 말을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교역자가 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본문 골라 듣습니다. 저 역시 그렇죠. 분명 제자들의 처음 시작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처음 시작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 세우실 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이 다 있으시면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12를 불렀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조건이 뭐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고, 나아온 사람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순종함으로 선 사람들이 12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않습니다. 깨달으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다시 묻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입을 싹 닫아버립니다. 잠잠했습니다. 얘기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의 말씀이 안 나오고, 자기들이 원하는 행동이 안 나오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보여주지 않는 예수님과는 멀어졌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오늘 본문 9장을 봤는데 10장을 가면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직전에, 진짜 입성하시기 직전에 10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을 때 순종함으로 나온 사람들이 12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두 제자, 근데 두 제자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쭉 읽어보면 뭘 요구하냐면 유명하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과 그 3년 사이에 예수님과 방향이, 목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다쳤고 대화가 단절됐고 말도 끝나버렸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물어보지 않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걸 해달라. 예수님 이제 곧 왕이 되실 거잖아요. 얘는 우편에 가고 저는 좌편에 해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신앙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 부르셨을 텐데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지금도 그 뜨거운 감격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은 그 뜨거운 마음이 좀 사라지고 내가 원했던 방향, 내가 원하는 것과 조금 다른 주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과 요청 앞에서 서먹서먹하거나 멀어졌거나 예수님께 삐져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됐고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딱 해주세요.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016년 12월 12일 저는 명성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으니까 1차 사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차 사임. 제가 아직 1차 사임과 2차 사임 사이에 제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계획과는 다르게 참 여러 교회를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명성교회를 떠나서 황대선 목사가 엄청 힘들어하고 너무 불행했고 슬프기만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명성교회를 사임해서도 명성교회에서 받았던 사랑과 누렸던 은혜와는 다르지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정말 많은 은혜를 다른 교회에서도 누렸습니다.
특별히 옛섬교회, 이름도 특별한 그 개척교회 2년 동안 섬기면서 참 행복했죠. 지금도 처음 그 멤버들, 첫 성도님들 만났을 때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랑 전혀 모르던 관계였거든요. 아까 언급했던 그 분당 지역의 유명하고 좋은 교회들 다 다니면서도 체험을 받지 못했던 분들인데, 이제는 교회 좀 그만 또 돌아다니고 마음에 맞는 목사님 한 분만 모시고 좋은 교회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5분의 공동체였습니다. 처음 그분들과 만났던 어느 날 저녁 15분 정도 얘기하고, 처음 만남 면접 같은 거니까 헤어질 줄 알았는데 무려 3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교회에 대한 상처들, 사무실에만 앉아 있으면서 단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목사님들에 대한 실망감,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의 태도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 그런 것을 3시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많이 찔렸죠. 어제 금요일 에이스 때 경건주의라는 단어, 금요 에이스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경건주의, 이성과 지식과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 있는 것인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경건주의, 저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지명 목사님 제 차 태우고 잠시 사택에 모셔다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이 있다고, 경건주의에 대한 고민이. 정말 똑똑한 목사가 되고 싶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만 그 삶을 어떻게 진짜 살아낼까,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런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아직 그 당시에는 교회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옛섬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직전에 섬겼던 교회, 번동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저에게는 너무 행복하고 만족감이 있는 교회였거든요. 하지만 몇 안 되는 그분들께 가서 제가 목사가 되어드리면 그분들께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했다 칭찬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5분이 모인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개척과 동시에 코로나가 시작됐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일반적인 교회에서 일반적인 목사로 일반적인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그 코로나 2년 동안 조금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머무는 시간이 제법 있었고, 여러 일들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구나 이해할 수도 있었고, 제가 그렇게 북회 활동하면서 벌었던 부수입으로 어려운 개척교회들, 후원이 끊겨서 한국에 와 계신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었던, 어쩌면 저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반성은 있지만, 자기 합리화였냐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모습이 과연 할렐루야, God bless you,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bless you. 이러한 저의 2년 동안의 모습이 과연 모든 성도님들 만족을 시켰을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를 좋게만 보시지는 않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밝혔습니다. 제가 어차피 교회에서 모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일하면서 버는 돈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오해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가 모자라서 밖에서 일하십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도왔는지 내역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2020년에 제가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학예수련회 당시 제가 하루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대학부였던 분들도 계시죠?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때 그 사이에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죠. 청년부. 그런 분들은 그날 제가 설교했던 걸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좋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설교 역시 다 좋게만 보셨던 것이 아닙니다. 명성교회에서 왜 설교하셨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 역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게 진짜 올바른 목회자의 삶일까요? 물론 이런 이유만으로 제가 예수님께를 사임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황 가운데 제가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분들이 원하는 목사가 나는 아니구나. 그리고 저는 사임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20명 잠시 조금 더 넘는 그분들도 제가 다 만족, 그렇다고 다 저를 싫어하셨던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도 제가 다 만족시킬 수 없었는데 여러분들을 제가 다 만족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 이거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맞추기보다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기보다는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맞추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기보다는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2022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여쭙고 물어보고 주님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분명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가까워지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분명히 의미가 있고 특정한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오는 거 필요하죠. 팀을 통해서든 아니 부서를 통해서든. 그렇지만 주님과 나와 그런 1대1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나랑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입을 다물지 않고 주님께 계속 여쭤봐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계속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더 멀어지는 상황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런 시간을 보낸 후에 그들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한 집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서 제자들이 한데 모여있으니까 입을 여시고 물어보십니다. 아까 길에서 너희들끼리 무슨 얘기를 나눴지? 무슨 얘기 나눴어? 나한테도 좀 말해주면 안 돼? 물어보십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자기들끼리 단순히 대화만 나눈 게 아니라 열띤 토론을 벌였다는 것이죠. 주님과는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토론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주님과는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질문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그냥 단순히 대화하는 게 아니라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아까 무슨 얘기 나눴어? 물어보실 지경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과는 멀어지면서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풍성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제자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큰지 쟁론하고 있었습니다.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나눴어? 물어보셨을 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니는 길 위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의 주제 역시 그리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커? 야 베드로 네가 커. 아니야 야고보가 커. 아니야 요한이 크지. 야 빌립이 크지. 에이, 안드레가 베드로 전도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누가 큰지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낮아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높아짐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한 제자들의 모습, 오늘날 교회는 없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결국 뭐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뭘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저도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목사 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과연 내가 낮아질 수 있을까? 높아지는 기회가 생기면 나는 거절하고 더 낮은 길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섬기라고, 낮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섬김의 종, 그 이미지가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 이미지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앉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멈추시고 앉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더 이상 걸을 일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삐딱선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또 다가오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낮아짐을 말씀하셨는데 누가 큰지를 토론하던 제자들입니다. 계속 대화하고 싶으셔서 은밀하게 만나셨는데 입을 싹 닫고 더 이상 말하지 않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는 벽을 두는 다른 방향으로 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같이 걸어가야지 계속 걸어가셨던 게 아니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심지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수정을 봐주셨습니다. 높은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은 사람만 바라보기보다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삶이 되도록, 첫째가 되기보다는 무릇 끝사람이 되라고 다시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한 집에 들어가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상태를 점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해 보십시오. 바쁘게 일만 하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제가 물론 앞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예수님과 1대1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묵상의 절기인 사순절이 끝나갑니다. 내일 종료주일, 다음 주 고난주간 끝나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주님과 나만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맞추고 계십니까? 주님과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끼리만 대화 나누고 있습니까?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설교를 전하면서 저도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까 제가 지금 이 시대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은 없거든요. 모든 물이 다 흙탕물이 되거든요. 물이 다 많아 보여도 정작 먹을 물을 구하는 것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시대에 나는 과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설교가 올바른 설교가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설교의 홍수 시대에 있는 수많은 흙탕물 중에 하나는 아닐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주님과 더 은밀하게 친밀해지시고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더 맞추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고 안짐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안에서 다시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다 아십니다.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세상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유일한 고백의 대상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내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이 선택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이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이 시간에도 당신이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이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난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니라.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종료주일을 하루 앞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으며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얼마나 맞추고 있습니까? 그냥 톡 까놓고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는 있지만 말 한마디 섞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혹시 주님과 멀어진 상태는 아닙니까? 주님과는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는 실컷 대화 나누던 제자들처럼 혹시 주님과의 교제는 없이 교회에만 나오고 사람들만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앙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수시로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말씀 듣고 다시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주님께 맞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을 우리는 겪곤 합니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만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토요일 저녁 유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대화가 더 넘치고 주님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과연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집에 갈 길을 멈추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만 바라리. 사랑합니다. 주님, 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은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하기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소속된 공동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 자체가 다 여러분들을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 공동체는 분명 훌륭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사람들로만 세워진 12명의 공동체였고,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른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그 12제자들의 신앙을 평가하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그들은 처음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주님이 되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정작 주님과의 관계는 대화하나 쉽지 않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그룹이나 팀, 부서, 임원단, 유송 공동체 전체는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교육자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들 가운데 대화가 잘 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서먹서먹하고 있고 대화가 단절되고 있습니까? 제가 잘못 눈치챈 거면 좋겠는데
같이 일은 하는데 대화는 없는 공동체가 보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한 공동체와 관계들 가운데 혹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대화가 단절된 부분이 있다면, 이미 너무 힘든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렸다면 평화의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 한마디 대화 없이 남은 9개월을 일만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멈추더라도 한 집에 들어가고 아버지 집에 모여서 자리에 앉아서 다시 점검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는 마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는 마음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는 마음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는 마음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내 삶은 오직 아는 마음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방금 찬양의 마지막 가사처럼 주님은 어떤 특정한 목사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예배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에게 야곱의 하나님도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이 기간에 다 지나갑니다. 반성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이 나에게 있었는가?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그것이 과연 주님과의 대화였는지, 초등학생들도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대화였는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런 기도는 아니었는지, 혹시 주님과의 대화, 친밀한 관계는 다 사라져 놓고 사람들 만나러 교회에 온 것은 아니었는지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만나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부서, 팀, 그룹, 임원단 등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그 관계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 아무리 잘해도 대화가 단절됐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시라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걸음을 잠시 멈추고 한 집에 묵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대화 나누실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9개월의 삶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영상 오늘 만들어진 영상이고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개인 카톡으로 이렇게 공유하라고 보내주신 영상인데, 예배 때 유송 예배 시작되기 직전에 저 영상이 저에게 왔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내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했던 그분인 줄 알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했던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일주일도 가지 않아서 버려버렸고 죽여버렸던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내일 종료주일 2년 만에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1부부터 5부까지 진행이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시고,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영상 보면서 처음엔 저는 오해했어요. 광고인가?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들었나? 했는데 여러분들 뭔가 좀 재밌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읽을게요. 만물이 찬양하노나 추운 겨울 지나고 따스한 봄이 왔네요. 잠깐 머무는 이 봄날이 다 지나가기 전에 주말에는 잠시 산책도 하고 꽃도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런 주말에는 바로 집에 들어가지 말고 잠시 교회에서도 머물면 어떨까요?
메마른 가지에 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와 기쁨의 꽃이 피어날 거랍니다. 우리 여름 되기 전에 교회에서 만나요. 누가 제 마음에 드는 글입니다. 만물이 찬양하노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마지막에 만물이 찬양하노나. 제가 누나랑 결혼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누나, 만물이 찬양하노나.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순절 5째 주고 내일이 사순절 6째 주일이자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의 기도, 복음서 읽기, 한 끼 금식 헌금 잘 참여해 주시고, 부활절 초청 카드가 내일 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절 오브 예배에 총동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나름대로의 초청장을 만들지만 교회에서 나눠주는, 주일에 나눠주는 그 초청장을 가지고 4월 17일 부활주일에 오브 예배 때 잘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그리고 LED 기도 눈물병도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총동원 예배를 4월 17일 오브 예배와 4월 23일 유송 예배 때 총동원 행사로 진행을 합니다. 대상은 올해 현장 예배 한 번도 안 나온 지체들이고, 또 새 가족을 초청하셔도 됩니다. 초청장을 유송 예배로 만들었습니다.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티켓을 가지고 오시면 선물과 교환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엄청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 때문에 안 가던 교회를 오시고 그러시는 않겠지만 그래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가져가셔서, 꼭 예쁘니까 내가 책할 필요 써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 현장 예배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지체들에게 주시고, 또 이걸 가지고 오시면 유송 예배 나오신 분들은 16일 다음 주 유송 예배, 그리고 그 다음 주 23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선물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월 23일 유송 예배는 계획대로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뭔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걸로 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목사님께서 정말요?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서로 조율하면서 좋은 예배를 꾸미고자 합니다. 에코백 선물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갖고 싶을 정도로 예쁜 선물 기대해 주시고, 1업 피드업 성경 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에서 멈추셨다면 힘을 내어 청색 자색 홍색실 넘어가시고 언젠간 끝이 납니다.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넘어가시고 신명기에서 또다시 그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모금에도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모금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토요일에 우리가 샤인 지저스 마지막 날에 다 결산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웹 주보에서도 보셨겠지만 계속 성경을 우리 공동체가 많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서 성경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청년부 상임 부장님께서 허리가 안 좋으셔서 오늘 새끼가 때도 계속 서서 예배 드리셨고, 그리고 저 뒤에서 오늘도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서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오직주 이거를 워십을 따라 하셨어요. 너무 기분 좋아서 워십 하셨더라고 했더니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50견이 와서 어깨 아래로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실행위원 집사님들 앞에서 제가 집사님 앞에서 언제 한번 오직주 한번 할까요? 했는데 집사님 되게 순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장 집사님들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장님만 하시죠. 어른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느 공동체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 한 번도 안 했지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애써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관현악부에서 늘 애써주시고 또
관현악부에서 애써주신 여러분들 관현악 소리가 들리시죠? 네. 이렇게 전자음보다 분명히 약하지만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반주하신 청년도 청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청년부에 반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와주셔서 애써주셨고, 그리고 옆에 세컨 건반도 싱어팀이잖아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양손으로 반주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쵸, 양손으로 반주를 하죠. 우리 관현악부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음량 방송 섬기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이렇게 예배 현장 예배에 와주신 모든 분들이 승리자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현장 예배 더 힘내서 나오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서로를 향해 박수하겠습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청년들과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더 맞추겠습니다. 주님께 더 맞추겠습니다. 주님께 더 맞추겠습니다. 주님께 더 맞추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의 감사해 연약한 나를 채워주시네.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지금 내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비추네. 함께 주님의 나라 곧 오시네.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다 같이 내 안에 계신 주의 세상 모든 영광 내 모습 사랑과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세상 모든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함께 하심이 내가 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공동체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양육되고 성장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유송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걸음걸음 위에,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일주일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